지리산 정견사의 밤은 유난히 깊었다. 짐승도 잠들고 바람마저 숨을 죽이는 잣이 이런 스님의 등불만이 낡은 문틈으로 가늘게 새어나왔다. 그는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아니, 잠들 수가 없었다. 그의 신경은 온통 등불 아래 흔들리는 제 그림자가 아닌 요사체 가장 구석진 방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해밀. 나직이 부르는 이름 위로 마른 침이 넘어갔다. 결국 이런 스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맨발로 차가운 마루를 밟는 소리조차 죽이며 그는 해밀의 방문 앞으로 다가섰다. 얇은 창호지 위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희뿌옇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숨을 참고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삐걱이는 소리가 날까 두려워 마치 깃털을 옮기듯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5살 아이가 누워 있어야 할 자리에 남은 것이라곤 가지런히 개켜진 이불에 온기 없는 흔적뿐이었다. 이런 스님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벌써 사흘째였다. 밤만 되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아이. 처음엔 어린아이의 잠버릇이려니 혹은 몽유병이라도 앓는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이틀째 되던 밤 그는 해밀의 방을 확인하고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오늘 확신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어딜 대체 이 깊은 밤에 어딜 간단 말이냐. 이런 스님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두려움에 젖어 있었다. 이곳은 속세와 단절된 깊은 산중. 밤이 되면 굶주린 삭과 담비가 절 마당을 어슬렁거리고 가끔은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넘어왔다. 그런 곳을 5살짜리 아이가 제 발로 걸어나갔단 말인가. 그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두툼한 겉옷을 걸쳤다. 손에 쥔 등불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혹시라도 주지 스님께서 아실까 노심초사하며 그는 살금살금 법당 뒤편으로 향했다. 해밀이 남겼을지 모를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이슬 맺힌 풀잎 위로 찍힌 작은 발자국. 이런 스님의 눈에 그것이 들어온 순간 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발자국은 법당 뒷뜰을 지나 사찰을 둘러싼 담장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이 아이가 기어이 담을 넘었구나. 담 너머는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하는 숲이었다. 수십 년 묵은 소나무와 참나무들이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사찰을 에워싸고 있었다. 낮에는 고즈넉한 수행의 공간이지만 밤의 숲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미지의 위험을 품고 꿈틀거렸다. 이런 스님은 망설였다. 주지 스님께 알려야 하는가. 하지만 아이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꾸지람이 먼저 두려웠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스스로 담을 넘었다. 발이 푹 하고 젖은 흙 속으로 빠져들었다. 등불이 비추는 한정된 공간 너머로 정체 모를 어둠이 넘실거렸다. 그는 해밀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그 소리가 혹여 다른 짐승들을 불러 모을까 두려워 입을 뗄 수 없었다. 작은 발자국은 숲속으로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망설임 없는 걸음이었다. 이런 스님은 등불을 든 손에 힘을 주며 그 뒤를 따랐다. 등 뒤에서 정견사의 풍경 소리가 아스라이 멀어져 갔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쫓고 있는 것이 단순히 길 잃은 동자승의 그림자인지 혹은 이 산의 가장 깊고 은밀한 비밀의 편린인지.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날카롭게 스쳤다. 제2장 나무의 울음소리. 숲은 생각보다 깊었다. 이런 스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발자국을 좁기를 반시진쯤 했을까. 저만치 앞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등불도 반딧불도 아니었다. 마치 달빛이 한 곳에만 내려앉은 듯 은은하고 맑은 빛이었다. 이런 스님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그쪽을 살폈다. 그리고 그는 숨을 삼켰다.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거대한 소나무 아래 해밀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린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아이의 몸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옅은 빛이었다. 그것은 마치 스스로 발광하는 보석처럼 주변의 어둠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있었다. 해밀. 이런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며 달려나갔다. 아이의 기이한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무사하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그의 목소리에 해밀이 천천히 눈을 떴다. 아이의 눈동자는 방금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몽롱했지만 그 안에는 나이를 초월한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스님, 어찌 여기까지? 해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하여 오히려 이런 스님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내가 할 소리냐? 이 밤중에 혼자 여긴 어인일이냐?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이런 스님의 목소리가 숲속에 날카롭게 울렸다. 꾸짖는 소리였지만 그 끝은 걱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해밀은 꾸지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눈앞에 거대한 소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스님, 저 나무가 너무 아파서 울고 있어요. 무엇이? 이런 스님은 어이가 없었다. 나무가 운다니. 5살 아이의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치부하기에는 해밀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다. 헛소리하지 말거라. 나무는 말을 할 줄도 울 줄도 모른다. 어서 절로 돌아가자. 주지 스님께서 아시면 크게 상심하실 것이다. 이런 스님은 해밀의 작은 팔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해밀은 뿌리치지 않으면서도 버텼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나오는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완강함이었다. 아니에요. 들려요. 아주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해밀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이런 스님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는 거짓이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속는 셈치고 등불을 들어 해밀이 말한 소나무를 비춰보았다. 수백 년 풍상을 견뎌온 장대한 모습. 굵은 가지들은 하늘을 찌를 듯 뻗어 있었고 껍질은 용의 비늘처럼 단단해 보였다. 어디에도 아픈 구석은 없어 보였다. 보거라. 어디가 아프다는 것이냐? 이리도 꿋꿋한 것을. 아니에요. 저기 가장 높은 가지 끝이. 해밀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따라 등불을 비추자 이런 스님의 눈이 커졌다. 너무 높아 잘 보이지 않았던 가장 높은 가지의 끝부분이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 주변으로 잎들이 모두 누렇게 말라 죽어 있었다. 병충해인가? 하지만 저리 높은 곳에 생긴 병을 어찌 아이가 알았을까? 그때였다. 숲의 정적을 깨고 한 인형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달빛을 등지고 서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고요한 걸음걸이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주지 스님. 해안 주지 스님이었다. 이런 스님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해안 스님은 이런 스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해밀에게로 다가가 쭈그리고 앉아 눈을 맞췄다. 해밀아, 다 들었느냐? 해안 스님의 목소리는 늙은 느티나무처럼 깊고 부드러웠다. 해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네, 스님 너무 아파해요. 제 가슴이 다 아파요. 해안 스님은 말없이 해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이런 스님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꾸짖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어떤 호통보다도 무겁게 이런 스님의 마음을 짓눌렀다. 일어나.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느냐. 예. 내 귀에는 그저 바람소리, 풀벌레 소리만 들리는 것이냐. 해안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해밀의 작은 손을 잡았다. 절로 돌아가자꾸나. 그 말에 해밀은 아쉬운 듯 소나무를 한 번 더 돌아보고는 순순히 스님의 손을 따랐다.
홀로 남겨진 이런 스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거대한 소나무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주지 스님의 말뜻을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제3장 핏빛 절규. 그날 이후 이런 스님은 해밀을 더욱 엄하게 감시했다. 하지만 해밀의 밤 외출을 막을 수는 없었다. 아이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밤이 깊어지면 어김없이 숲속의 늙은 소나무를 향했다. 해안 주지 스님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그저 그 아이의 길이다라는 알 수 없는 말만 남길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금은밤 사위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밤이었다. 해밀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오늘따라 아이의 걸음은 유난히 다급했다. 누군가 아이의 심장을 거칠게 잡아채고 있는 듯 작은 가슴이 세차게 방망이질 쳤다. 아파, 너무 아파. 며칠 전부터 시작된 고통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가슴이 먹먹한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아이의 온몸을 쑤셔댔다. 그 고통의 근원지가 늙은 소나무 근처 어딘가라는 것을 해밀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소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해밀의 코끝에 비릿한 피냄새가 와닿았다. 그리고 처절한 신음소리. 그것은 나무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짐승이 죽음의 문턱에서 내지르는 단말마의 비명이었다. 해밀은 소리가 들려오는 덤불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달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 번뜩였다. 차갑고 잔인한 쇳빛이었다. 짐승을 잡기 위해 사냥꾼들이 놓아둔 강철 덫이었다. 그리고 그 덫은 붉은 털을 가진 여우의 앞다리를 깊숙이 물고 있었다. 여우는 해밀을 보자 이빨을 드러내며 맹렬하게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경계심보다 더 큰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공포가 가득했다. 덫에 물린 다리는 이미 살점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져 끔찍한 형태로 뒤틀려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해밀의 몸이 허물어지듯 바닥으로 쓰러졌다. 자신의 오른쪽 다리에서부터 지독한 통증이 폭발했다. 마치 똑같은 덫에 자신의 다리가 물린 것처럼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생생한 환상통이 아이를 덮쳤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감이 아니었다. 다른 생명의 고통을 제 육신의 고통으로 그대로 전이받는 저주와도 같은 비범한 능력이었다. 해밀은 제 다리를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었다. 아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울음이 아닌 고통에 찬 신음이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하지만 그 눈물은 자신의 아픔 때문이 아니었다. 이 지독한 고통을 밤새 혼자 견뎌냈을 여우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다. 아프지, 많이 아팠지. 해밀은 찢어지는 다리의 고통을 참으며 기어가 버둥거리는 여우에게 손을 뻗었다. 여우는 반사적으로 해밀의 손을 물려고 했지만 아이의 눈에 담긴 깊은 슬픔을 본 순간 마치 홀린 듯 움직임을 멈추었다. 해밀의 작고 부드러운 손이 피투성이인 여우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숲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다. 해밀과 여우가 있는 공간을 제외한 세상이 통째로 멈춰버린 듯한 절대적인 정적. 그 정적 속에서 산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늙은 소나무 주위를 휘감더니 이내 한 곳으로 뭉쳐 거대한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호랑이였다. 하지만 보통의 호랑이가 아니었다. 온몸의 털은 간 내린 눈처럼 새하얗고 두 눈은 검은 밤하늘에 박힌 별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리산의 영물, 산의 군주라 불리는 백호였다. 백호는 소리 하나 없이 거대한 몸을 움직여 해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 신령한 위험 앞에 숲의 모든 것이 숨을 죽였다. 백호의 시선은 고통받는 여우가 아닌 여우와 함께 울고 있는 작은 동자승, 해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깊고 지혜로운 눈빛이었다. 이런 스님은 결국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칠 전 숲속에서 해안 주지 스님과 해밀을 마주친 이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느냐. 주지 스님의 그 한마디는 묵직한 화두가 되어 밤낮으로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무엇을 들으란 말인가? 나무의 울음소리. 그것은 5살 아이의 치기 어린 상상일 뿐이지 않은가. 그는 수십 년간 경전을 읽고 불법을 공부해왔다. 생명이 없는 나무가 감정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치였다. 하지만 해안 스님의 눈빛은 해밀의 말을 단순한 상상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이런 자신이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도 뒤척이던 이런 스님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가늠해 보니 어느덧 자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또다시 해밀의 방으로 향하는 자신의 발걸음을 그는 막을 수 없었다. 확인해야만 했다. 아이가 오늘도 숲으로 갔는지, 그리고 주지 스님의 말씀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시나 해밀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이불에는 아이의 작은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이런 스님의 가슴에 차가운 불안감이 따리를 틀었다. 오늘은 유난히 밤 공기가 스산했다.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구름이 달빛을 집어삼킨 금은밤이었다. 이런 밤에 아이 혼자 숲에 있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다. 그는 지난번보다 더욱 다급하게 겉옷을 챙겨 입고 법당 뒤편으로 향했다. 이미 익숙해진 담벼락을 넘어 숲으로 들어서자 축축하고 비릿한 흙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나아가는 길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었다. 발밑에서는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고 어디선가 부엉이가 낮고 음산하게 울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소리들이 오늘따라 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어깨를 움츠리며 해밀이 남겼을 작은 발자국을 필사적으로 찾았다. 다행히 비가 내리기 전이라 젖은 흙 위로 아이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발자국은 지난번과 같이 늙은 소나무를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아이의 걸음이 무척이나 다급해 보였다. 보폭은 불규칙했고 몇몇 발자국은 비틀거린 듯 깊게 패여 있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거나 혹은 홀린 듯이 달려간 흔적이었다. 이런 스님의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쳤다.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부처님께 올리는 그의 기도는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 익숙한 소나무의 거대한 실루엣이 어둠 속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 주변의 공기가 심상치 않았다. 비냄새와 흙냄새에 섞여 아주 희미하지만 역겨운 피냄새가 바람을 타고 실려왔다. 이런 스님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등불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짐승의 냄새였다. 그것도 상처 입은 짐승이 풍기는 죽음과 가까운 냄새였다. 그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소리 없이 소나무를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안쪽을 살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랐다. 해밀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지 않았다. 아이는 흙바닥에 쓰러져 제 다리를 부여잡은 채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작은 입에서는 울음 섞인 신음이 끊임없이 새어나왔다. 아이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해밀아. 이런 스님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자신도 모르게 소리칠 뻔했다. 아이가 뱀에라도 물린 것인가?
아니면 어디가 부러지기라도 한 것인가. 그가 뛰쳐나가려는 순간이었다. 해밀의 곁에 웅크리고 있는 또 다른 생명체가 눈에 들어왔다. 붉은 털을 가진 여우였다. 여우의 앞다리는 시뻘건 피를 흘리며 강철 덫에 깊숙이 물려 있었다. 덫의 날카로운 이빨이 살점을 파고들어 뼈가 하얗게 드러나 보일 지경이었다. 여우는 고통에 겨워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헐적으로 몸을 떨었다. 해밀의 신음은 바로 그 여우를 향한 것이었다. 아이는 제 다리가 아픈 듯 뒹굴면서도 끊임없이 여우에게 손을 뻗어 위로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 처절한 광경을 지켜보던 이런 스님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아이는 다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저토록 끔찍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인가? 여우의 아픔을 설마 아이가 제 아픔처럼 느끼고 있다는 말인가? 그때였다. 이런 스님의 등 뒤에서 바스락하고 나뭇잎 밟는 소리가 들렸다.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 짐승이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안광이 둘, 넷, 여섯 순식간에 여러 쌍으로 늘어났다. 피냄새를 맡고 모여든 굶주린 짐승들이었다. 날렵한 몸놀림으로 보아 삭과 담비의 무리인 듯했다. 그들은 포위망을 좁히며 해밀과 상처 입은 여우를 향해 탐욕스러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위험해. 이런 스님은 본능적으로 소리치며 뛰쳐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마치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공포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저 굶주린 짐승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등불을 휘두른다 한들 저 많은 수를 당해낼 수는 없을 터였다. 무력감과 자책감이 그의 온몸을 휩쌌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고통에 신음하던 해밀이 여우를 위협하는 짐승들을 발견하고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는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 자신의 작은 몸으로 상처 입은 여우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연민과 슬픔 그리고 연약한 생명을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변했다. 축축하고 비릿하던 숲의 공기가 삽시간에 맑고 서늘하게 정화되는 듯 했다. 어디선가 깊고 옅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안개는 늙은 소나무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짙어지더니 이내 살아있는 생물처럼 한 곳으로 모여들었다. 나무 뒤에 숨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런 스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안개가 뭉쳐 거대한 형상을 빚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천천히 그리고 압도적인 위엄을 드러내며 안개 속에서 걸어 나왔다. 온몸은 순백의 털로 뒤덮여 달빛 없이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 했고 이마에는 임금 왕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두 눈은 밤하늘의 섭리를 담은 듯 깊고 고요하게 빛났다. 지리산의 주인이자 산의 영혼이라 불리는 백호였다. 백호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삭과 담비 무리는 저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순식간에 본능적인 공포로 바뀌어 있었다. 백호는 포악한 짐승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작은 몸으로 다른 생명을 지키려 애쓰는 어린 동자승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이런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수십 년 수행과 지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룩하고도 경이로운 장면이었다. 그는 비로소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해안 주지 스님이 듣고자 했던 소리, 그리고 해밀이 듣고 있었던 소리의 정체를. 그것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음으로 온 생명으로 듣는 자비의 울음소리였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맹수들의 탐욕과 아이의 순수한 용기,
그리고 산의 영물이 뿜어내는 신령한 기운이 뒤엉켜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굶주림에 이성을 잃어가던 삭과 담비무리는 백호의 등장에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눈앞의 존재는 자신들이 감히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산의 질서 그 자체이자 거역할 수 없는 법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지만 피냄새의 유혹은 그만큼이나 강렬했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가장 몸집이 큰 살기, 차마 백호에게 대항할 엄두는 내지 못하고 애꿎은 해밀과 여우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당장이라도 그 작은 숨통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야수적인 욕망이 그 눈빛에 번뜩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해밀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다. 아이는 여우를 등 뒤에 완전히 숨긴 채 두 팔을 벌려 상무리를 막아섰다. 마치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저 가여운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듯한 작지만 단호한 몸짓이었다. 안 돼. 이 아이는 너무 아파. 건드리지 마. 해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간절한 부탁이었고 함께 아파하는 자의 호소였다. 그 작은 몸짓과 목소리가 기폭제가 되었다. 고요히 서 있던 백호가 천천히 입을 벌렸다. 그리고 지리산 전체를 뒤흔드는 포효가 터져나왔다. 크앙! 그것은 단순히 거대한 소리가 아니었다. 공기를 찢고 땅을 울리고 나무를 떨게 만드는 거대한 파동이었다. 이런 스님은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소리는 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직접 때리는 듯한 충격파였다. 그것은 분노의 포효가 아니었다. 모든 사악한 마음과 탐욕스러운 욕망을 정화시키는 숭고한 법음과도 같았다. 삭과 담비무리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며 납작 엎드렸다. 그들의 눈에 떠올랐던 야수성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공포와 복종만이 남아있었다. 백호의 포효는 그들의 더러운 욕망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절대적인 힘을 담고 있었다. 우두머리 살근 깨갱거리는 비명과 함께 가장 먼저 꽁무니를 빼고 어둠 속으로 달아났고 나머지 무리도 그 뒤를 따라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순식간에 숲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음산한 정적이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정화된 듯한 맑고 성스러운 침묵이었다. 백호는 다시 한번 해밀을 그윽하게 바라본 뒤 소리 없이 몸을 돌려 피어났던 안개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졌다. 마치 한바탕 꿈을 꾼 듯 그 자리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상황이 끝나자 긴장이 풀린 해밀의 작은 몸이 휘청거리며 쓰러졌다. 이런 스님은 그제야 마법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달려나갔다. 해밀아, 괜찮으냐? 해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였다. 여우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낸 탓에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다. 아이는 이런 스님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시선은 여전히 덫에 걸린 여우에게서 떼지 못했다. 스님, 저 아이 구해주셔요. 이런 스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해밀의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주며 떨리는 손으로 여우에게 다가갔다. 아까의 맹렬함은 간데없이 여우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런 스님은 덫의 구조를 살핀 뒤 온 힘을 다해 강철 아가리를 벌렸다.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으스러진 여우의 다리가 해방되었다. 그는 자신의 속적삼을 찢어 피가 흐르는 여우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절로 돌아오는 길은 길고도 고요했다. 이런 스님은 탈진한 해밀을 등에 업고 다른 한 팔로는 상처 입은 여우를 안고 있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느껴졌다. 여우는 그의 품에서 미동도 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자신이 방금 목격한 광경으로 인해 완전히 백지 상태였다. 경전 속에서나 읽었던 신령한 이야기가 불법의 깊은 가르침이 눈앞에서 생생한 현실이 되어 펼쳐졌다. 해안 주지 스님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요사체 마루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등불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았다. 이런 스님은 주지 스님 앞에 해밀과 여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대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소승이 어리석었습니다, 주지 스님. 그의 목소리는 참회와 경외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말없이 일어나 다친 여우의 상처를 살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약초를 찧어 정성스럽게 발라주었다. 그 손길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일어나거라, 일어나. 치료를 마친 해안 스님이 나직이 말했다. 자네는 오늘 무엇을 보았느냐? 산의 영물을 보았고 부처님의 가피와도 같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해안 스님은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았을 터인데. 자네는 경전 속 자비라는 말을 수천 번 읽고 외웠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자네는 비로소 살아있는 자비를 본 것이다. 해안 스님은 잠든 해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자비란 타인의 고통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동정일 뿐이지. 진정한 자비란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두려움 속에서도 기꺼이 손을 내밀어 함께 아파하고 그것을 구하고자 행하는 마음이다. 해밀은 오늘 밤 저 여우의 고통을 막연히 안 것이 아니라 제 다리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받아들였고 굶주린 맹수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제 몸을 던져 저 약한 생명을 지켜냈다. 그 마음이 산을 움직인 것이고 산의 영혼을 불러낸 것이다. 해안 스님의 설법은 큰 울림이 되어 이런 스님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계율과 규칙이 얼마나 얄팍하고 생명력 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진짜 불법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렇게 고통받는 생명을 향해 주저없이 몸을 던지는 실천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에서부터 새로운 날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정견사에 내릴 커다란 복을 예고하는 듯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동쪽 창호지 너머로 붉은 기운이 스며들었지만 정견사의 아침은 평소와 다른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간밤의 폭풍 같던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파문이 되어 사찰 전체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이런 스님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의 뇌리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던 백호의 신령한 눈빛과 제 몸만 한 맹수들 앞에서 작은 생명을 지키려 두 팔을 벌렸던 해밀의 모습이 번갈아가며 새겨지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돌처럼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자신의 수행과 지식이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린 기분이었다. 해밀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는 해안 주지 스님의 방 한쪽에 정갈하게 뉘어 있었다. 온 기력을 쏟아낸 탓인지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고르고 평온했다.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고된 일을 마치고 안식에 든 영혼처럼 보였다. 해안 스님은 밤새 아이의 곁을 지키며 간간히 물수건으로 식은땀을 닦아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다른 스님들에게 그 어떤 소리보다도 큰 무게로 다가왔다. 사건의 또 다른 중심인 여우는 이런 스님의 방에 있었다. 주지 스님이 손수 치료해준 다리에는 하얀 천이 감겨 있었고 짚을 깔아준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야생의 경계심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체념한 듯 가만히 엎드려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이런 스님은 방에 들어설 때마다 여우의 붉은 눈과 마주쳤다. 그 눈을 볼 때마다 그는 간밤 숲속에서의 일이 현실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공양 시간이 되었지만 누구도 평소처럼 소리를 내지 않았다. 스님들은 조용히 바루를 씻고 밥을 담았다. 그들의 시선은 간간히 주지 스님의 방과 이런 스님의 방을 향했다. 소문은 꼬리를 물고 사찰 안에 퍼져 있었다. 밤중에 이런 스님이 등에 어린 동자승을 업고 팔에는 피 흘리는 여우를 안고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몇몇 젊은 스님들은 해밀이 정말로 산의 정기라도 받은 것이 아니냐며 수군거렸고, 나이든 스님들은 짐승을 절 안에 들인 것을 염려하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스님. 죽처럼 조용한 공양간에서 해안주지 스님이 나직이 불렀다. 이런 스님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 여우의 시중은 스님이 직접 드시지요. 예, 주지 스님. 물이든 음식이든 상처를 돌보는 일이든 다른 이의 손을 빌리지 마시고 오롯이 스님의 손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스님께 내려진 새로운 화두이니라. 이런 스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다. 그것은 벌이 아니었다. 주지 스님이 자신에게 내려준 참회의 기회이자 진정한 자비를 몸으로 체득할 기회임을 그는 알 수 있었다. 공양을 마친 그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짐승을 위해 밥상을 차렸다. 밥알 몇 개를 물에 말아 여우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여우는 경계하며 냄새만 맡을 뿐 좀처럼 입을 대지 않았다. 먹거라. 독이라도 넣었을까봐 그러느냐. 이런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나간 것에 스스로 놀랐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여우를 바라보았다. 덫에 물려 으스러진 다리, 고통으로 가늘게 떨리는 몸,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눈동자. 그는 저 눈동자 속에서 해밀이 느꼈을 처절한 고통을 가늠해보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무딘 마음으로는 그 깊이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목탁을 가져와 여우 앞에서 천수경을 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코 시작한 독경이었다. 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외어 내려갈수록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뭉쳐있던 것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모든 것을 정화하는 진언이 그의 입을 통해 흘러나와 방 안을 채웠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떨림을 느낀 것일까. 경계하던 여우가 조금씩 몸의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밥그릇으로 다가와 혀로 물에 만바바를 핥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이런 스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독경을 멈추고 그저 여우가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의 보살핌 속에서 기력을 회복해가는 그 평범한 광경이 오늘따라 그의 가슴을 이토록이나 저리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의 고통을 외면하고 살아왔는지, 경전 속 글자에만 갇혀 살아있는 부처의 마음을 보지 못했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한편 주지 스님의 방에서는 해밀이 긴 잠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아이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낯선 천장을 바라보았다.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나른했다. 일어났느냐 아가. 곁에 앉아있던 해안 스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스님, 저 여우는요? 잠에서 깨어난 아이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자신의 아니가 아닌 상처 입은 여우의 생사였다. 해안 스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아주었다. 살아있다. 이런 스님이 정성껏 돌보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제야 해밀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스님, 어젯밤에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을 꾸었느냐? 아주 커다랗고 하얀 고양이였어요. 눈이 별처럼 반짝였는데 저를 보고 슬프게 웃었어요. 해안 스님의 눈빛이 순간 깊어졌다.
아이의 순수한 영혼은 간밤에 만난 백호를 그저 커다란 고양이로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 고양이가 무엇라 하더냐?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꼭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게 무언가 작은 빛을 주었어요. 제 가슴 속으로 쏙 들어왔는데 아주 따뜻했어요. 해밀은 자신의 작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곳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다. 해안 스님은 조용히 합장했다. 아이가 받은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산에 영혼이 내린 깊은 교감의 증표이자 앞으로 아이가 걸어가야 할 험난한 길을 비춰줄 자비의 등불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날 오후 일원 스님은 여우의 상처를 다시 돌보기 위해 새 약초를 찧어 방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여우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여우는 방문 앞에 가만히 앉아 문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 끝에는 어느새 기운을 차리고 마루에 나와 앉아 있는 해밀이 있었다. 해밀 역시 여우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었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여우에게로 다가갔다. 일원 스님은 혹시라도 여우가 아이를 해칠까 싶어 긴장하며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의 우려는 기우였다. 여우는 해밀이 다가오자 경계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 입지 않은 앞발을 들어 아이의 다리를 가만히 하차주었다. 마치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미안함을 전하는 듯한 몸짓이었다. 해밀은 여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아프지 마. 내가 있잖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일원 스님은 조용히 문을 닫고 물러났다. 더 이상 그 둘 사이에는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은 서로의 아픔을 통해 이미 세상 가장 깊은 인연으로 묶여 있었다. 일원 스님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붓을 들었다. 그리고 화선지 위에 자비 두 글자를 적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수없이 썼던 글자였지만 오늘따라 그 한 획 한 획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여우가 정견사에 머물기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다. 일원 스님은 여우에게 고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고통의 강을 건너온 생명이라는 뜻이었다. 고아는 놀라운 속도로 기력을 회복했다. 일원 스님의 정성 어린 보살핌과 해밀의 따뜻한 교감 덕분이었다. 이제 고아는 다리를 조금 절기는 했지만 사찰 경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짐승이라며 꺼리던 다른 스님들도 해밀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순하게 구는 고아의 모습을 보고는 점차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고아는 더 이상 사찰의 이질적인 존재가 아닌 작은 식구로 서서히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평온한 나날이었다. 해밀은 더 이상 밤에 몰래 숲으로 나가지 않았다. 대신 고아와 함께 양지 바른 툇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거나 경내의 작은 텃밭에서 풀을 뽑으며 소일했다. 아이의 얼굴에는 그늘이 걷히고 본래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돌아왔다. 일원 스님은 그런 해밀과 고아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고아의 상처에 새 약초를 발라주고 저녁에는 그 앞에서 경을 읽었다. 그것은 이제 그에게 주어진 화두가 아닌 스스로 행하는 기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리산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다. 골짜기마다 시린 바람이 울부짖었고 며칠 밤낮으로 폭설이 쏟아져 사찰은 세상과 완전히 고립되었다. 양식이 떨어져 가는 것을 걱정할 무렵 눈이 그치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사찰에 손님이 찾아왔다. 사찰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인 화엄리의 이장이었다. 그는 눈밭을 헤치고 오느라 온몸이 젖어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주지 스님, 큰일 났습니다. 마을에 역병이 돕니다. 이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공양간에 모여있던 스님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장의 말에 따르면 며칠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원인 모를 열병을 앓기 시작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저 지독한 곶뿌리려니 했지만 환자들은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리다 기력을 잃고 쓰러져 갔다. 구례 읍내에서 용하다는 의원을 데려왔지만 병의 원인조차 알지 못한 채 속수무책이었다. 벌써 마을 노인 2분이 세상을 떠났고 알아놓은 사람의 수는 10명을 훌쩍 넘어섰다. 부디 저희 마을을 위해 기도를 올려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이장은 해안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해안 스님은 침통한 표정으로 이장을 일으켜 세우고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그를 위로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정견사의 모든 스님들은 하루 3번 법당에 모여 화엄리 마을 사람들의 쾌유를 비는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독경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산중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며칠 뒤 땔감을 구하러 마을 근처까지 내려갔던 한 스님이 더욱 절망적인 소식을 가져왔다. 역병은 더욱 거세게 번져 이제는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마을은 온통 울음소리와 신음소리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해밀에게 다시 변화가 찾아왔다. 아이는 저녁 공양을 들다 말고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식은땀을 비오듯 쏟아냈다. 왜 그러느냐 해밀아. 걱정이 된 이런 스님이 묻자 해밀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해요. 머리가 뜨거워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여우의 고통을 느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거대하고 무차별적인 고통의 파도였다.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닌 마을 전체의 고통이 아이의 작은 몸으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해밀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사찰은 발칵 뒤집혔다. 스님들은 해밀을 해안 스님의 방으로 옮기고 아이의 열을 내리기 위해 밤새도록 애를 썼다. 하지만 아이의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해밀은 깊은 열병 속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리거나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을 쳤다. 주지 스님, 이 아이가 마을의 역병을 대신 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 젊은 스님이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해안 스님은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빛이 서려 있었다. 이때 그동안 조용히 지내던 몇몇 나이든 스님들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모두 저 여우 때문입니다. 부정한 짐승을 절 안에 들인 뒤부터 이런 불길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여우가 역병을 몰고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저 짐승을 산속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거칠고 확신에 차 있었다.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스님들의 마음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은 어느새 방 한구석에서 불안한 듯 웅크리고 있는 고아에게로 향했다. 고아는 자신을 향한 적의를 느꼈는지 낮은 경계음을 내며 몸을 잔뜩 웅크렸다. 바로 그때 이런 스님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고아의 앞을 가로막아 서서 동요하는 스님들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어리석은 소리들 마시오. 이 생명 또한 간밤에 해밀이 목숨을 걸고 구해낸 부처님의 소중한 자비입니다. 어찌 근거 없는 말로 죄 없는 생명을 모함하고 해밀의 거룩한 행을 욕되게 하려 하십니까? 예전에 그였다면 가장 먼저 여우를 내쫓자고 주장했을 터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스님들은 이런 스님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해안 스님은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들을 향해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탓하는 분별심이 아니다.
또한 맹목적인 믿음도 아니다. 지금은 다만 고요히 지켜보고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고통 속에는 반드시 그것을 벗어날 길이 함께 있는 법. 해밀이 지금 온몸으로 그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다. 해안 스님의 말이 끝나자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해밀이 갑자기 무언가에 홀린 듯 눈을 떴다. 아이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지만 입에서는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바위 벼랑 끝 보랏빛 꽃 달빛을 먹고 자라는.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던 해밀은 다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스님들은 해밀이 뱉어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해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고하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를 알아들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앞발로 문을 긁으며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어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재촉하는 듯 했다. 고하의 기이한 행동은 계속되었다. 여우는 마치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은 전령처럼 문을 향해 애타게 울부짖었다. 앞발로 문짝을 긁는 소리가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스님들은 그저 당혹스러운 눈으로 여우를 바라볼 뿐 누구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짐승의 돌발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저 짐승이 미쳤나 보군. 한 스님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 말에 다른 스님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런 스님의 생각은 달랐다. 그의 시선은 고하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에는 광기가 아닌 무언가 절박하고도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의지는 해밀이 혼수 상태에서 내뱉었던 알 수 없는 말들과 연결되어 있는 듯 했다. 바위 벼랑 끝 보랏빛 꽃. 이런 스님은 그 단어들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지리산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그였지만 쉽게 떠오르는 장소는 없었다. 지리산은 넓고 험준했다. 바위와 벼랑은 셀 수 없이 많았고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 또한 부지기수였다. 해밀의 말은 너무나 막연한 단서였다. 그때였다. 해안 주지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일어나. 예, 주지스님. 문을 열어주거라. 그 말에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해안 스님에게로 향했다. 이런 스님 역시 놀라 되물었다. 문을 열라 하심은 저 여우를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 밤중에 저 상처 입은 몸으로 어딜 가라고. 길은 스스로 찾는 자에게만 열리는 법이다. 저 아이는 지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 나서는 것이다. 해안 스님은 이런 스님을 깊고 고요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이것이 바로 너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무언의 압력이 담겨 있었다. 이런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주지 스님의 뜻을 깨달았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시험이자 진정한 실천의 기회였다. 간밤 숲속에서 자비를 목격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그 자비를 직접 행하기 위해 미지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였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방문을 활짝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다. 문이 열리자 고아는 망설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는 멀리 가지 않고 이런 스님을 돌아보며 어서 따라오라는 듯 재촉하며 짖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스님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스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스님 혼자서 가시겠다는 겁니까? 위험합니다. 저 짐승의 말을 어찌 믿고 따라 나선단 말입니까? 만류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이런 스님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등불과 간단한 행장을 챙겼다. 두툼한 겉옷을 걸치고 집신을 단단히 동여맸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떠나기 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해밀의 머리맡에 조용히 앉았다.
불덩이처럼 뜨거운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그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아가, 내가 온몸으로 받아낸 고통의 무게를 이제는 이 못난 내가 조금이나마 짊어지 마. 부디 무사해야 한다. 그는 조용히 합장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해안주지 스님 앞에 섰다. 주지 스님 다녀오겠습니다. 산길이 험할 것이다. 마음 단단히 먹거라. 명심하겠습니다. 기억하거라. 일어나. 자비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다. 때로는 의심과 두려움의 가시밭길을 지나야 하고 때로는 칠흑 같은 무지의 절벽을 넘어야 한다. 허나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생명을 구하는 꽃이 피어 있는 법이다. 내가 찾아야 할 것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피워내야 할 자비의 꽃이니라. 해안 스님의 말은 그의 뼈에 새겨지는 듯 했다. 이런 스님은 깊이 허리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고아는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앞장서서 어둠 속으로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다리를 절면서도 여우의 걸음은 놀랍도록 빠르고 확신에 차 있었다. 사찰의 문이 닫히고 한 사람과 한 마리 짐승의 모습은 칠흑 같은 산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남겨진 스님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오직 해안 주지 스님만이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합장하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금강경의 한 구절이 나직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런 스님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고하가 이끄는 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다. 덤불을 헤치고 가파른 비탈을 기어오르고 아슬아슬한 바위 능선을 타는 험난한 길이었다.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짐승의 뒤를 좇는 것은 그야말로 고개에 가까웠다.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고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승복이 찢어졌다. 그는 문득 의심에 사로잡혔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겨우 짐승 하나의 이끌림에 이 깊은 밤 험한 산속을 헤매고 있지 않은가. 해밀의 헛소리는 그저 열에 들떠 내뱉은 의미 없는 말일 뿐이고 이 여우는 그저 야생의 본능으로 어딘가 제보금자리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의 발걸음이 잠시 주춤거렸다. 그 순간 앞서가던 고아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달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 여우의 두 눈이 기이한 빛을 발하며 그를 빤히 응시했다. 그 눈빛은 마치 그의 마음속 의심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했다. 나를 믿지 못하는가? 해밀의 고통을 잊었는가? 라고 질책하는 듯 했다. 이런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저어 불신을 떨쳐내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얼마나 올랐을까?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암벽지대가 나타났다. 고아는 그 암벽 아래에서 멈춰서서 위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이런 스님이 등불을 들어 위를 비추자 그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깎아지른 듯한 벼랑이었다. 사람이 오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여기를 오르란 말이냐? 그가 허탈하게 중얼거리는 순간 고아가 암벽의 틈새를 요리조리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다리를 절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날렵한 몸놀림이었다. 고아는 중간쯤 오르다 말고 다시 이런 스님을 돌아보며 재촉하듯 짖었다. 길이 있었다. 겨우 한 사람이 발을 디딜 수 있을 만큼 좁고 아슬아슬한 바위턱이 벼랑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 이런 스님은 마른 침을 삼켰다. 한 발만 헛디뎌도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절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해밀의 얼굴이 떠올랐다. 역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생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합장을 하고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외웠다. 그리고는 벼랑에 첫 발을 내디뎠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사투를 버리며 여우가 열어준 자비의 길을 따라 위태롭게 나아가기 시작했다. 밤에 사는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의 등과 같았다. 이런 스님은 그 짐승의 살갗에 달라붙은 한 마리 미물처럼 아슬아슬하게 암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등불은 허리춤에 단단히 묶어두었지만 거친 움직임에 따라 위태롭게 흔들리며 그의 공포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발 디딜 곳은 성인 남성의 발바닥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좁은 바위턱뿐이었고 손으로 잡을 만한 곳은 날카롭거나 혹은 미끄러운 이끼가 낀 바위 틈이 전부였다. 차가운 밤바람이 칼날이 되어 그의 뺨을 후려쳤다.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신발 밑에서 부서져 내리는 작은 돌멩이들이 아득한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 작은 소멸의 소리가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느껴져 등줄기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수십 년간 법당에 앉아 수많은 경전을 독파하고 생사의 이치에 대해 논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 죽음은 그의 발 바로 밑에서 시커먼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실체적인 공포 그 자체였다. 내가 어찌하여 이 길을.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검은 의심이 독사처럼 고개를 쳐들었다. 겨우 짐승 한 마리의 이끌림과 아이의 잠꼬대 같은 소리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구도의 길이 아니라 어리석은 광인의 객기일 뿐이지 않은가. 발이 떨리기 시작했다. 공포는 다리에서부터 시작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대로라면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앞서가던 고아가 멈춰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여우는 위태로운 바위턱에 세 발로 서서 상처 입은 다리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다. 그 힘겨운 자세에도 불구하고 여우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 맑고 깊은 눈은 마치 이런 스님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듯 했다. 두려운가? 그렇다면 돌아가라. 허나 그대의 등 뒤에는 쓰러져가는 수많은 생명이 있다. 여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스님은 그 눈빛 속에서 그러한 질책과 격려를 동시에 읽었다. 이런 스님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미물이라 여겼던 저 짐승조차 제 몸의 고통을 이겨내며 사명을 다하고 있거늘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인 부처님의 제자라는 자신인 고작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주저하고 있지 않은가.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어 마음속의 독사를 쫓아냈다. 그리고 해안 주지스님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자비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합장했다. 이번에는 부처님께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 비는 기도가 아니었다. 절에서 고통받고 있을 해밀과 역병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이름 모를 마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다. 부처님, 소승의 이 비루한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부디 저 가여운 생명들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소서. 마음속에서 간절한 발언이 끝나는 순간 신기하게도 온몸을 옥죄던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해졌다. 떨리던 다리가 진정되었고 흐릿했던 눈앞이 맑아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발밑에 있는 죽음의 심연을 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을 이끌어주는 고화의 빛나는 눈과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만을 볼 뿐이었다. 그렇게 얼마나 올랐을까?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끝나고 거짓말처럼 작은 평지가 나타났다. 겨우 서너 사람이 앉을 수 있을 법한 좁은 바위 레지였다. 사방은 천길 낭떠러지 오직 하늘만이 열려있는 고립된 공간이었다. 고아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한쪽 구석으로 다가가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스님은 숨을 몰아쉬며 그곳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무언가 신성한 장소에 도달했다는 경외감이 그를 감쌌다. 그는 허리춤에 등불을 풀어 주변을 비춰보았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고하가 코를 박고 있던 바위 틈 메마르고 척박하기 그지없는 그곳에 한 무리의 풀이 자라고 있었다. 그 풀의 모습은 기이하기 이를 데 없었다. 잎사귀는 짙은 녹색이 아니라 마치 깊은 밤의 하늘처럼 검푸른 색이었고 줄기 끝에는 작고 앙증맞은 보랏빛 꽃송이들이 달려 있었다. 놀라운 것은 그 꽃송이들이었다. 등불 빛을 받자 마치 스스로 빛을 머금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은은하고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달빛을 이 꽃만이 오롯이 기억하고 제 몸 안에 품고 있는 듯 했다. 바위 벼랑 끝 보랏빛 꽃 달빛을 먹고 자라는 해밀이 열에 들떠 중얼거렸던 말들이 천둥처럼 그의 귓전을 때렸다. 바로 이 약초였다. 아이는 이곳에 와본 적도 없었을 터. 대체 어떻게 이 벼랑 끝에 숨겨진 생명의 존재를 알았단 말인가.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깊은 자비이자 해밀의 순수한 영혼이 이끌어낸 기적임을 깨달았다.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약초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이 작은 풀 한 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니 그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그는 먼저 삼배를 올렸다. 이 척박한 바위 틈에서 생명을 피워낸 약초에 대한 경이었고 이 길을 열어준 산의 신령에 대한 감사였으면 자신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준 부처님에 대한 귀의였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는 조용히 연부를 외며 조심스럽게 약초의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주변의 흙을 걷어냈다. 약초를 캐내어 미리 준비해온 깨끗한 천에 싸는 그의 손길은 마치 아기를 다루듯 신중했다. 약초를 품에 안는 순간 차갑고 신비로운 기운이 그의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듯 했다. 마음이 청정해지고 여정의 모든 피로가 가시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고하가 나직하게 울었다. 마치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 같았다. 이런 스님은 고하를 돌아보며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맙구나, 고하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이곳에 올 수 없었을 것이다. 너는 미물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지혜의 보살이요, 자비의 화신이다. 그는 고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여우는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손등을 가만히 핥아 주었다. 한 사람과 한 마리 짐승은 그렇게 세상의 끝과도 같은 벼랑 위에서 종을 넘어선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오는 길보다 더 위험할 터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의 품에는 수많은 생명을 구할 희망이 담겨 있었고 그의 곁에는 믿음직한 길잡이가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올라왔던 아찔한 벼랑길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의 길이 아니었다. 의심과 아집으로 가득했던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진정한 수행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건너온 깨달음의 길이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시련이었다. 육체적인 힘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지르다 못해 이제는 감각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스님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목숨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품속에는 화엄리 마을 전체의 명운이 그리고 절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해밀의 작은 생명이 함께 담겨 있었다. 발을 헛디뎌 자신이 떨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았으나 그로 인해 이 희망의 약초가 으스러져 사라져버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였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 그는 약초를 품은 가슴을 한 손으로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 바위 틈을 더듬으며 위태롭게 몸의 균형을 잡았다. 올라올 때 보이지 않았던 길의 위험들이 내려갈 때는 더욱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발을 디뎠던 바위턱이 실은 금이 가 있었고 손으로 잡았던 나뭇가지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썩어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가피 속에서 이곳까지 올라왔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고아는 그런 그의 마음을 아는지 내려갈 때는 더욱 신중하게 길을 살폈다.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이는 곳에서는 먼저 멈춰 서서 안전한 길을 확인한 뒤에야 그를 이끌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사람과 한 마리 짐승은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로 죽음의 절벽을 함께 건너고 있었다. 그 시각 정견사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했다. 해밀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아이의 몸은 여전히 불덩이 같았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고 거칠어졌다. 해안 주지스님은 밤새 아이의 곁을 지키며 독경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도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다른 스님들은 차마 주지스님의 방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동이 트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대로 해밀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겠지? 한 젊은 스님이 울먹이며 말했다. 그의 말에 다른 스님들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들에게 해밀은 단순한 동자승이 아니었다. 사찰의 맑은 기운 그 자체이자 잊고 있던 순수함을 일깨워주는 존재였다. 그 작은 생명이 쓰러져 간다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이런 스님은 대체 어디까지 가신 것인가? 누군가의 탄식 섞인 목소리가 어둠 속에 흩어졌다. 그들은 이런 스님이 무사히 약초를 구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예감이 스님들의 마음을 좀먹어 들어갔다. 바로 그때였다.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해밀이 갑자기 미간을 찡그리며 끙 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아이의 눈동자는 여전히 초점이 없었지만 무언가를 보는 듯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스님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잠꼬대에 스님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해밀의 영혼이 지금 이 순간 험난한 산길을 헤치고 돌아오고 있는 이런 스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했다. 해안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독경 소리를 한층 더 높였다. 그의 목소리에 실린 기운이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 어둠 속을 헤매는 이런 스님에게로 향하는 듯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이런 스님의 눈에 정견사의 희미한 등불빛이 들어왔다. 절벽지대를 무사히 내려와 익숙한 숲길로 접어든 것이었다. 거의 다 왔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린 탓일까 그의 다리가 갑자기 풀리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약초를 품은 가슴을 감싸 안고 땅을 굴렀다. 온몸이 찢어지고 긁혔지만 다행히 품속의 약초는 무사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찰의 문이 보이자 그는 남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다. 약초를 구해왔소. 그 목소리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스님들이 모두 밖으로 뛰쳐나왔다. 문이 열리고 이런 스님의 모습이 드러나자 스님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승복은 갈기갈기 찢어져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과 손은 온통 긁힌 상처투성이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었지만 그는 약초를 감싼 천을 보물처럼 소중하게 들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역시 지친 기색이 역력한 고아가 조용히 서 있었다. 주지 스님 여기. 이런 스님은 해안 스님 앞에 다가와 약초를 공손히 내밀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사찰은 다시 분주해졌다. 스님들은 쓰러진 이런 스님을 부축해 방으로 옮기고 해안 스님은 약초를 받아들고 지체 없이 약을 다릴 준비를 했다. 약탕기에서 보랏빛 꽃이 끓기 시작하자 기이하고 맑은 향기가 사찰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듯한 신비로운 향이었다.
약이 다 다려지자 해안 스님은 첫 탕약을 들고 해밀에게로 향했다. 의식이 없는 아이의 입을 조심스럽게 벌려 약물을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다. 스님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제발, 제발 약효가 있기를.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작은 방 안에 가득 찼다. 하지만 한 시즌이 지나고 두 시즌이 지나도 해밀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아이의 몸은 여전히 불덩이 같았고 숨소리는 위태롭기만 했다. 스님들의 얼굴에 다시 절망의 빛이 드리워졌다. 효험이 없는 것인가? 누군가의 낙담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 순간 모두가 희망을 잃고 고개를 숙이려던 바로 그때였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해밀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불덩이 같던 몸에서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병세가 악화되는 땀이 아니었다. 몸 안에 지독한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해안 스님이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뜨겁기만 하던 이마에 서서히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거칠기만 하던 숨소리도 점차 고르고 안정적으로 변해갔다. 열이 내리고 있다. 한 스님이 기쁨에 겨워 외쳤다. 그 말에 다른 스님들도 모두 아이에게로 다가와 그 기적을 확인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환희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밤새 그들을 짓눌렀던 무거운 절망이 한순간에 걷히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움트고 있었다. 방 한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고아가 안심한 듯 나직하게 낑 하고 울음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지친 눈을 감았다. 사찰의 가장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가고 창밖으로 희망찬 아침의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다. 기적의 밤이 지나고 정견사의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해밀의 열은 밤사이 완전히 내렸고 아이는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 작은 얼굴을 뒤덮었던 고통의 흔적은 간데없고 마치 장난기 가득한 꿈이라도 꾸는 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스님들의 마음은 맑게 갠 하늘처럼 평화로웠다. 이런 스님 역시 만 하루를 꼬박 자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쑤셨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해밀의 안부부터 물었다. 아이가 무사하다는 말을 듣고서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 고아를 바라보았다. 간밤의 영웅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평하게 잠들어 있었다. 이런 스님은 그 작은 생명을 향해 조용히 합장했다. 약초의 효험은 실로 놀라웠다. 해안 스님은 남은 약초를 정성껏 다려 이런 스님과 다른 젊은 스님 몇몇에게 들려 화엄리 마을로 보냈다. 이런 스님은 아직 몸이 성치 않았지만 자신이 직접 가야 한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 기적의 시작과 끝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공덕을 마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나누어 주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임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역병으로 신음하던 화엄리 마을은 그야말로 생지옥과도 같았다. 골목마다 약초 다리는 역한 냄새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했고 대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다.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질려 있었고 죽은 자들은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 이런 스님과 스님들이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 누구 하나 반기는 이가 없었다. 절망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믿음마저 앗아간 후였다. 정견사에서 왔습니다. 마을의 병을 고칠 약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스님은 마을 이장의 집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한참 뒤에야 문이 빼꼼히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이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스님 소용없습니다. 읍내 의원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부처님도 우리 마을을 버리신 모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이런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약탕기를 꺼내 따뜻한 약을 그릇에 따랐다. 맑고 향기로운 기운이 퍼져나가자 이장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내리신 자비입니다. 한 아이의 거룩한 희생과 한 생명의 고귀한 인도로 얻어온 약입니다. 속는 셈치고 한번 드셔보시오. 이런 스님의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경전에서 배운 지식의 힘이 아니라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몸소 체득한 진실의 힘이었다. 이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스님이 내민 약그릇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눈을 질끈 감고 약을 단숨에 들이켰다. 결과는 놀라웠다. 약을 마신 이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반나절이 지나 깨어났을 때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몸이 개운해져 있었다. 불덩이 같던 열은 완전히 내렸고 머리를 짓누르던 두통도 사라졌다. 이장은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에 경악하며 이런 스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다. 이장의 치유는 죽어가던 마을에 퍼진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와 스님들에게 약을 청하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며 약을 나누어 주었다. 한 사람, 두 사람 약을 마신 사람들은 거짓말처럼 병석에서 일어났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고 그 자리에는 다시 생기 있는 웃음소리가 피어났다. 마을을 뒤덮었던 죽음의 그림자는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따스한 생명의 온기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이런 스님과 스님들이 절로 돌아오는 길에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했다. 그들의 손에는 각자 집에서 가져온 곡식과 채소, 옷감 등이 들려 있었다. 역병을 이겨낸 마을 사람들이 정견사에 바치는 감사의 선물이었다. 정견사의 문 앞에 다다른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땅에 엎드려 부처님과 스님들을 향해 삼배를 올렸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의 산 전체가 울리는 듯 했다. 이것이 바로 간밤의 기적이 가져다준 커다란 복이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생명과 생명이 이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가장 큰 복이었다. 정견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평온이었다. 사찰 안에는 생동하는 활기와 깊은 신뢰가 넘쳐 흘렀다. 스님들은 더 이상 경전 속 글자에만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런 스님의 변화를 통해 그리고 해밀의 순수한 마음을 통해 살아있는 불법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었다. 모든 소임이 끝났음을 직감한 것일까? 상처가 완전히 아문 고아는 어느 날 아침 조용히 떠날 채비를 했다. 여우는 잠에서 막 깨어난 해밀의 곁으로 다가가 아이의 뺨을 한번 핥아주었다. 그것은 작별의 인사였다. 고아야 가는 거야? 해밀이 아쉬운 듯 물었다. 고아는 대답 대신 꼬리를 한번 흔들어 보이고는 조용히 몸을 돌려 숲 쪽으로 향했다. 그때 마당을 쓸고 있던 이런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그는 고아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여우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부디 몸 성이 지내거라. 너에게 진 빚은 평생 수행하며 갚으마. 고아는 그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그의 손등에 자신의 머리를 한번 부비고는 미련 없이 숲속으로 사라졌다. 작은 생명은 자신이 왔던 곳, 산의 품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그날 이후 정견사는 지리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험한 기도처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다. 사람들은 역병을 이겨낸 신비로운 약초 이야기와 어린 동자승과 여우, 그리고 산의 영물에 대한 이야기를 자자손손 전했다. 이런 스님은 더 이상 계율에 얽매인 엄격한 스님이 아니었다. 그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보듬어 안는 자비로운 노승이 되어갔다. 어느 맑은 날 저녁 이런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있는 해밀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둘은 말없이 지리산의 장엄한 능선 위로 번져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스님, 고아는 잘 있을까요? 해밀이 문득 물었다. 이런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이 산의 모든 것이 고아의 집이고 벗인 것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늘 우리 곁을 지켜주고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 깊은 산골짜기 어디에선가 장엄하고도 신령한 울음소리가 나직하게 울려 퍼졌다. 크앙! 그것은 산의 영혼, 백호의 울음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고통을 이겨내고 자비를 실천한 작은 사찰의 모든 생명들을 축복하고 또 묵묵히 지켜보고 있노라 약속하는 듯 했다. 해밀과 이런 스님은 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조용히 합장했다. 산은 자비로운 마음 앞에 반드시 자비로 답하고 있었다. 세월은 소리 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 지리산의 봄과 가을을 5번이나 더 씻어내렸다. 강산이 변하기에는 짧고 한 아이가 자라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역병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갔던 산 아래 화엄리 마을은 이제 그 상처를 찾아볼 수 없었다. 마을 어귀에는 정견사의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세운 작은 약사 열애불이 자애로운 미소로 오가는 이들을 맞아주었고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다시 골목을 가득 채웠다. 정견사 또한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에 고립되고 적막한 산중 사찰이 아니었다. 절 마당에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고추와 호박이 탐스럽게 익어갔고 툇마루에는 할머니들이 잠시 쉬어가며 스님들과 정담을 나누는 풍경이 낯설지 않았다. 사찰은 더 이상 속세와 분리된 수행 공간이 아니라 아픔을 지닌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 10살이 된 해밀과 이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온화한 노승이 된 이런 스님이 있었다. 이런 스님은 더 이상 엄격한 계율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그의 주변에는 늘 작은 생명들이 함께했다. 다친 산새의 날개를 치료해주거나 길 잃은 다람쥐에게 도토리를 나누어주는 그의 모습은 정견사의 가장 평화로운 풍경 중 하나였다. 그는 이제 경전 속 죽은 글자가 아닌 살아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부처를 보았다. 해밀은 훌쩍 자라 있었다. 앳된 티는 여전했지만 그 작은 몸에서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이와 평온함이 느껴졌다. 아이는 더 이상 밤마다 알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지 않았다. 그 비범한 능력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맑아져 이제는 아이의 일부가 되어 조화롭게 빛나고 있었다. 어느 늦은 봄날 오후 화엄리 마을의 한 아이가 두 손에 무언가를 소중하게 감싸들고 낑낑거리며 절마당으로 올라왔다. 둥지에서 떨어져 날개가 부러진 어린 산비둘기였다. 몇 해 전이었다면 어른들은 짐승을 절에 드리는 것을 상상도 못했겠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은 아픈 생명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정견사를 찾았다. 스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날지를 못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마당을 쓸고 있던 해밀과 그 곁에서 텃밭을 돌보던 이런 스님이 소리를 듣고 다가왔다. 이런 스님은 익숙한 솜씨로 어린 비둘기를 받아들고 상처를 살폈다. 뼈가 부러졌구나. 괜찮다. 며칠 쉬면 다시 날 수 있을 게다. 이런 스님이 약상자를 가져오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해밀은 겁에 질려 파르르 떨고 있는 비둘기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맑은 눈으로 비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시선이 닿자 죽을 힘을 다해 버둥거리던 비둘기의 몸짓이 거짓말처럼 차분해졌다. 고통과 공포로 가득했던 작은 심장의 고동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해밀은 더 이상 예전처럼 그 고통을 자신의 육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고통의 근원을 꿰뚫어보고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감싸 안아 평온으로 바꾸어내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가고 있었다. 그는 고통에 잠식당하는 아이가 아니라
고통을 다스리는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해안 주지스님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더 굽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세월의 흐름을 비껴간 듯 더욱 깊고 청명해져 있었다. 그날 저녁 저물어가는 노을을 등지고 해밀은 홀로 늙은 소나무를 찾았다. 모든 기적과 시련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아이는 나무 아래 가만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았다. 그러자 온 산의 소리가, 아니 온 세상의 소리가 아이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왔다. 예전처럼 날카로운 비명이나 처절한 고통의 파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하고 장엄한 교향곡과도 같았다. 둥지를 튼 어미새의 따스한 사랑 노래, 먹이를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개미들의 행진곡, 짝을 찾는 숫사슴의 애절한 아리아, 병들어 쓰러져가는 늙은 나무의 고요한 진혼곡, 기쁨과 슬픔, 탄생과 죽음, 만남과 이별,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생명의 노래가 되어 아이의 영혼을 가득 채웠다. 이제 아이는 세상의 고통만을 듣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숨결을, 그 거대한 인연의 그물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고통은 그저 그 거대한 노래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한참 동안 명상에 잠겨있던 해밀은 천천히 눈을 떴다. 어느새 달이 떠올라 소나무 가지 사이로 서늘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해안 주지스님이 계신 다실로 향했다. 무언가 아주 오래전부터 묻고 싶었던 질문의 답을 들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해안 스님은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 따뜻한 찬물을 따르고 있었다. 맑은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 너머로 스님의 지혜로운 눈빛이 해밀을 맞았다. 큰 스님. 해밀은 스님 앞에 단정히 앉아 고개를 숙였다. 여쭐 것이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능력은 대체 무엇입니까? 한때는 저주라 여겼고 한때는 기적이라 믿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저의 일부가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라고는 믿기 힘든 깊고 근원적인 물음이었다. 해안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아이에게 건넸다. 해밀아, 이 세상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들 하지.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저마다의 배를 만들어 이 고통의 바다를 서둘러 건너 깨달음이라는 저쪽 피안의 언덕에 닿고자 평생을 정진한단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어둠에 잠긴 지리산의 능선을 바라보았다. 허나 그 중에는 저 피안의 언덕을 목전에 두고도 기꺼이 자신의 배를 돌리는 이들이 있느니라. 아직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무수한 중생들을 모두 건네주기 전에는 결코 자신은 이 바다를 떠나지 않겠노라 큰 서원을 세우는 이들이지. 우리는 그들을 보살이라 부른단다. 해안 스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다실 전체를 채웠다. 해밀아, 내게 주어진 능력은 저주도 기적도 아니다. 그것은 너의 길이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너 자신만의 배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너른 가슴 자체가 이미 수많은 중생을 태울 커다란 배가 되어온 것이다. 내가 느꼈던 그 지극한 고통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배가 고해에 거친 파도에 휩쓸리며 겪었던 혼돈이었을 뿐이다. 이제 너는 그 파도를 다스리고 스스로 뱃길을 열어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해안 스님의 말에 해밀은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고통을 느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 고통을 끌어안고 그것을 넘어 함께 나아가기 위해 태어난 것이었다. 그것은 숙명이나 짐이 아니었다. 아이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 그 자체였다. 너의 길은 홀로 고요히 깨달음을 얻는 길이 아닐 것이다. 세상의 가장 시끄럽고 아픈 곳으로 들어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길이 될 것이다. 그것은 고되고 외로운 길일지도 모른다. 허나 기억하거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해안 스님은 창밖을 가리켰다.
창밖에는 어둠과 침묵에 잠긴 거대한 산의 실루엣이 펼쳐져 있었다. 이 산이 그리고 이 산에 깃든 모든 생명이 언제나 너의 길을 지켜보고 함께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주 멀리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깊고 장엄한 울음소리가 산 전체를 감싸며 울려 퍼졌다. 크앙!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깊은 연민과 영원한 약속을 담은 산의 영혼, 백호의 울음소리였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마침내 자신의 길을 깨달은 산의 아이에게 보내는 가장 큰 축복이자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하겠다는 장엄한 약속처럼 들렸다. 해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해안 스님께 삼배를 올렸다. 그리고는 다시를 나와 자신을 부르는 듯한 그 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섰다. 아이는 광활한 지리산의 연봉들을, 그 위로 쏟아지는 무수한 별빛들을, 그리고 그 안에 숨 쉬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을 가슴에 품듯 가만히 바라보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외롭지 않았다. 아이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자신의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이의 작은 몸은 거대한 산의 일부가 되어 세상의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도 능히 평온할 수 있는 깊고 자비로운 산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다.